today because this is very special message, okay? Yeah. Understand? Okay.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야 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항상 직접 여러분께 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세워서 대신 말하게 하는데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이 말하는 줄로 착각하고 들으면 인간의 소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그분의 말씀이 내게 살아서 내 심령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니 오늘 강사는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외에는 1.1핵도 전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확신하면서 제 말에 혹시나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안 들으시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면 여러분 신비에 새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놓으신 교회, 다시 말해서 천국에 갈 사람들을 이름을 불러서 지명하여 모아서 공회로, 교회로 모아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온 5대양 6대주에 퍼져나가서 곳곳마다 모일 장소인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 안에 천국 갈 백성들이 모여서 기독교가 1세기로부터 시작해서 핍박으로부터 시작한 십자가로부터 시작한 기독교의 복음이 온 유럽과 전 세계에 퍼져나가서 각처에 교회를 세웠는데 이번에 제가 튀르키예를 방문하고 느끼는 것은 그런 엄청난 교회, 그렇게도 훌륭하고 잘 지은 교회, 바로크식 헬레니즘 문화를 중심으로 지어놓은 그런 거대한 로마의 건축법을 총동원해서 지어놓은 그런 건축들이 그렇게 지어진 교회들이 십자가는 내려지고 이방신들이 성전을 장악하고 그곳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예배가 거행되고 있으며 그리스도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이게 웬일입니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소아시아의 7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를 말하는데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가장 칭찬받은 빌라델피아 교회, 가장 책망받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고 말하는 사대교회를 중심으로 7교회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마지막 절 성경 봉독하신 분들이 읽는 것처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명령한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지켜야 되는데 많은 교회들이 다 변질되고 변하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은 교회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에 관심을 쏟으신 그 얼굴을 돌리시고 그 교회가 이방인의 손에 넘어가도 차마 보지 아니하시고 고개를 돌리시며 말씀 한마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말씀만 하면은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는 그분의 능력이 중단되고 말씀만 하면은 몸 안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고 죽을 질병에서 고침받는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떠나가고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넉넉히 충분하게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시고 교회를 향하여 침묵하신 것은 교회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이번에 느끼고 판단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변질되었느냐? 하나님의 교회는 역사적으로 항상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모여서 찬송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신앙을 지켰어요. 그런데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핍박하던 로마가 기독교를 그리스도교로 공인하면서 태양신과 다신 사상이 기독교 유일신 사상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곧 죄사함을 얻고 천국에 간다느니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로마가 받아들이면서 드디어 지하에 있는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오고, 드디어 핍박받은 교회가 자유롭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데, 수많은 바울과 요한과 베드로와 수많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그 피해, 그 위에 세워진 교회가 부흥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부흥하기 시작하는 때에 이상하게도 부흥하면은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교회의 본분을 지키고, 성도가 그 본분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유가 오고 교회에 평화가 오자 사람들이 하나 둘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날카로워진 그 날카로움이 점점 무디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눈이 점점 세상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먹으면서 마시면서 누리면서 세상에서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데 초점이 맞춰져서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변질되어질 때에 피로 값주고 산 그런 엄청난 교회들이 이방인의 손에 넘어가고, 그런 엄청난 교회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떠나며, 그런 엄청난 교회들이 스스로 교회 안에서 멸망하는 멸망의 길을 자초했다는 사실을요, 아예 뼈에 새기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의 그 피로 값주고 산 그 위에 교회를 세우는 데에 주저하지 말고, 세상의 그 무엇이라도 우리가 타협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위에 세상의 모든 것은 분토마도 못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루하루 새겨서 깊이 새기고 왔기 때문에 절대로 이 생각은 제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을 거예요. 지워질 수가 없지요. 유명한 투르키예의 이스탄불의 가장 유명한 관광지라고 하는데, 저는 관광지가 아니라 가장 수치스러운 기독교의 역사의 현장입니다. 아야소피아 성당이죠. 얼마나 성당이 위대한지 당시 황제의 어머니가 그 성당을 지었는데,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최초의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를 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발견해서 그 위에 성묘교회를 짓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를 찾아서 십자가를 보존하고, 그런 황제의 어머니에 의해서 세워진 이 아야소피아 성당이 자그마치 기둥 4개가요, 기둥 하나가 높이가 50m입니다. 당시 건축법으로는 불가능해요. 이 4개의 기둥으로 어마어마한 돔들을 위에다가 해가지고 건축을 했는데, 여러분이 들어가서 보면은 이게 과연
그 시절에 이게 지을 수 있는 건물인가? 현대에도 어려울 정도로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건축물들을 건축해서 그 건축한 다음에 그 준공식을 할 때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우리는 솔로몬보다도 더 위대하다. 왜냐하면 저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고 좋은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솔로몬을 이겼다. 우리는 솔로몬보다도 유명하다는 말이 그때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성전에 들어갔더니 성전의 십자가는 떼어지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성화는 지워지고 성전에서 드렸던 예배는 멈춰지고 성전에 있던 성도들은 다 없어지고 무슬림이 장악하고 무슬림의 높은 탑이 4개가 올라가 가지고 동서남북에 세워지고 그 탑에 고성능 스피커가 붙어 가지고 하루에 5번씩 알라 하는 기도문이 나오고 말이죠. 네? 여러분, 이 모스크의 탑이 있잖아요. 4개가 세워지면 그것은 최고의 권위 있는 성당이고, 그리고 아무 성당이나 탑을 마음대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본부에서 허락을 해야 되는데 이 4개의 탑은 몇 개 없어요. 그리고 3개, 보통은 2개, 아무리 크게 지어도 2개, 4개는 잘 안 줘요. 그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아야소피아 성당은 4개의 탑이 올라가 있어요. 높은 탑이 말이죠. 저는 그곳에서 느낀 것이 왜 우리 기독교가 변질됐을까? 왜 초대교회의 신앙이 변했을까? 왜 그 신앙을 계속 지키지 못하고 이 신앙이 이방 세력에 뺏기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서 보고 오고 사진 찍고 오지만은 저는 가서 가슴을 찍고 온 사람이요. 불에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찌 이런 일이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방신이 말이에요. 모슬림이 뭐길래? 모함메드가 누구길래? 그의 추종자들이 이렇게 오늘날 20억이나 되는 인구로 번져나갈 수가 있느냐? 여러분, 무함마드는 570년에 태어난 사람으로 아주 어렸을 때 불우한 가정의 사람이에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태어나서 어머니 손에 크는데 6살 됐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요. 그래서 할머니 손에 자라는데 또 할머니 손에서 2년, 8살 됐을 때 할머니가 돌아가셔요. 그리고는 전전긍긍하다가 살다가 25살 되었을 때에 어떤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그 회사의 오너가 너무 이 무함마드를 잘 본 거예요. 그 여자는 40살이었는데 청혼해가지고요, 이 여자하고 무함마드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40년을 사니까 570년에 태어난 사람이 40년을 살았으면 610년 아닙니까? 610년에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모든 인류는 알라 신을 섬겨야 된다. 모든 인류는 알라 신이 마지막 준 계시를 받아서 이 계시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무함마드가 이 알라의 계시를 받은 그때가 바로 40살 때입니다. 40살 됐을 때. 610년이에요. 그랬다가 632년에 알라가 자연사에서 세상을 떠나는데 무함마드가 말이죠. 22년 동안 그가 전한 것은 우리가 그 다음 세대가 모아서 써놓은 것을 쿠란이라고 그래요. 쿠란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무함마드가 알라 신의 계시를 받아서, 이 무함마드는 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읽을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글을 모르니까 들었던 말을 기억해 가지고 말로만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이것을 기록해 가지고 책으로 만들어서 교리로 만들고 신학으로 만들고 조직으로 만들고 한 것이 쿠란이에요. 그래서 이 쿠란을 만들어 가지고, 이 쿠란에 여러 가지 있는데 총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12장 안에는 여러 가지 알라 신이 인간에게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알라 신이 하는 말은 그동안에 있었던, 유대인은 구약 성경을 믿습니다. 기독교는 구약과 신약을 믿습니다. 무슬림은 구약과 신약이 아니라 알라 신을 통해서 새로 준 이 쿠란을 믿는데, 이 구약과 신약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무슬림의 중요한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걸 하나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신이 한 분이고 신은 아들이 없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데, 예수님이 없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으로 선지자로 이 땅에 와서 훌륭하게 살다가 갔는데, 완성하지 못한 그 완성을 하나님이 무함마드에게 계시를 줘서 마지막 하나님의 계시를 무함마드가 받아서 그의 제자들이 기록한 쿠란이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이 바로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쿠란을 최고의 권위로 두고 구약과 신약, 이스라엘의 율법서를 무시합니다. 이 무슬림은 왜 무함마드를 마지막 선지자로 하느냐? 무함마드가 신이 아니에요. 신은 알라신. 알라라는 말은 개혁한다, 개조한다, 새로 한다, 그런 뜻이에요. 새로운 뭐 이런 뜻이에요. 이제 마지막 새로운 일이 일어난 거이죠. 그래서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해서 아담에게 기회를 줬더니 아담이 범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에덴 동산을 파하시고 또 기회를 줘서 했더니 또 사람이 범죄했어. 그래서 노아를 들어서 또 기회를 줬는데 또 사람들이 범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었는데 또 하나님이 배신하고 잘못됐어요. 그리고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건져냅니다. 또 배신하고 잘못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가 또 이들을 잘 해보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또 완성하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었다고 믿질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 선지자로 와서 잘 살다가 대신 산채로 천국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무슬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해요.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없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는 알라가 이 마지막 예수님까지 이루지 못한 모든 것들을 알라가 계시로 받아서 얘기하기 때문에 이 쿠란을 다 지켜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쿠란의 5가지 무슬림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가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거, 또 평생에 한 번 성기를 순례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여러분의 재산의 2.5%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거, 사회적 약자에게 나누어 주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또 라마단 금식 기간, 그들로 말하면 무슬림의 달력 8월이죠. 무슬림의 달력 8월에 달을 정해가지고 라마단 기간을 정해서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음식이나 물을 먹지 아니하는 거. 그러니까 해가 또 구름에 의해서 또 변화되니까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리고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에 제가 탄 그 택시 기사님이 팔레스타인 사람이고 무슬림이에요.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그래서 이제 가고 있는데 이분이 말이죠. 6시가 딱 되니까 차를 세우고 가게에 들어가서 과일도 사고 뭐 여러 가지 맛있는 거 사가지고 근데 내가 뭐 하려고 지금 사냐고 물어봤더니 6시가 돼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먹으려고 시장을 봤다고 그러면서 말이죠. 콧노래를 부르는데 얼마나 콧노래가 막 좋아하는 이제 곧 먹게 됐다 이 말이죠. 금식을 하지 말지 그러려면.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주장합니다. 법을 가지고 말해요. 근데 이 무슬림도 쿠란 법으로 말해요. 법을 지켜야 된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돼.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법이 아니요 법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이걸 은혜의 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율법을 예수님이 폐하셨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그 의미를 알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랬어요.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무슬림 신앙이 기독교를 다 유로 기독교를 다 지금 무슬림을 쫓고 있는 나라들이 한 50개 나라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무슬림의 쿠란에 있는 이 법령 중에 여자에 대한 법령이 많은데 말이죠. 히잡을 써야 된다. 그 히잡을 써야 된다는 것은 머리카락을 다른 남자에게 보이면 안 된다. 그거예요. 이유가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무슬림은 여자도 할례를 받아요. 5살에서 15살 사이에 할례를 받는데 여자의 그 음핵을 제거합니다. 클리토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제거해요. 그래가지고 여자의 성 기능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자는 문 밖에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집 안에서 있어. 그러니까 남자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거죠. 지금도 무슬림 법에는 남자가 여자하고 결혼할 때에 4명까지 둘 수 있게 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무함마드는요, 부인이 11명입니다. 첫 번째 부인이 아기를 7명을 낳았는데 첫째에 어릴 때 죽었어. 둘째에 어릴 때 죽었어. 셋째에 어릴 때 죽었어. 넷째에 어릴 때 죽었어. 다섯째에 겨우 살아가지고 마지막까지 살다 죽고 여섯째에 어릴 때 죽고 일곱째에 4살에 죽었습니다. 아들 하나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10명의 아내 중에 9명의 아내와 함께 산 적이 있어요. 가장 많이 함께 살았던 것은 9명의 아내와 함께 살았는데 그들 가운데는 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AI한테 물어봤어요. GPT, 어째 무함마드는 11명의 아내 중에 첫 번째는 7명이니까 이해가 될 거예요. 왜 두 번째부터 11번째까지는 애가 없노? 그랬더니 답을 못하고 못하길래 똑바로 알아. 있는데 없다고 한 거요. 그랬더니 무슨 뭐 피임법을 얘기하면서 당신은 뭐가 있어가지고 그래 내가 아주 집중 공격했더니 나중에 AI가 당신이 말하는 게 맞겠네요. 요즘 날마다 AI가 나한테 혼난다니까. 내가 똑바로 배우고 그대로 누가 물어보면 말하라고 내가 AI를 가르치고 있는 중이요. 완전히 무슬림 쪽에서만 나를 막 계속하는 거예요. 내가 집중 공격이 되니 나중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무슬림이 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엔에서도 얼마나 이 여성 피임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지 몰라요. 가장 모한 나라가 우리 파키스탄도 일부 그런 파키스탄도 일부 여성 피임이 있어요.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파키스탄 성도. 인도네시아가 제일 많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무슬림이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예요. 그리고 가장 무슬림 중에서 자유로운 나라가 트르키예, 이번에 갔던 트르키예요. 그래서 가장 여성의 인격을 거기는 그 무슬림들도 말이죠. 길에서 서로 뽀뽀도 하고 막 안고 말이죠. 버스를 타는데 버스를 못 가게 밑에서 둘이 뽀뽀를 하고 있는데 그만 좀 하면 좋겠어. 둘이 그냥 버스가 안 가갖고 둘이 붙어가지고
그 무슬림 나라에서 나는 그런다고 그러니까 야, 두바이를 해서 갔는데 두바이에서는 그런 일이 하면은 바로 잡혀가지요. 그런데 튀르키예에서는 그러더라니까요. 가는 데마다 막 이게, 그래서 이게 무슬림 나라지만은 여성의 인권이 많이 향상됐구나 이렇게 제가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슬림의 여러 법들을 보더라도 이건 성경도 아니고, 그리고 무함마드가 의인도 아니고, 무함마드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그런 훌륭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의 제자들이 그가 천사 가브리엘의 계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만 아시겠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이 이미 기록한 성경을 무시하고 그런 엉터리 법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놓고 자기는 남은 4명만 결혼하라고 자기는 11명 결혼합니까? 그래서 제가 A한테 물어봤어요. A, 왜 무함마드는 11명이나 결혼하면서 그럼 4명이라고 코란에서는 그러느냐? 그랬더니 당시의 사회적 환경과 정치적 환경 여러 가지를 감안하고 또 당시에 전쟁이 많았잖아요. 전쟁에서 남편을 잃은 과부들이 많아서 도와주려고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아서 숫자가 11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도 다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다 데려오지 그러면? 그리고 또 누가 그러면 4명씩 결혼하냐 그랬더니 사회 부유층만 결혼한대. 인도의 카스트 제도나 그 제도나 닮은 게 너무나 많아. 잘 사는 사람은 전생에 잘 살았기 때문에,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잘 살아.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잘 살아야 돼. 누구도 원망하거나 하지 말어. 못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전생에 잘못해서 못 사는 거야. 원망하지 말고 이 생에 그냥 거지같이 잘 살아. 그러면 다음 생에 좋은 생으로 태어나. 이것이 인도의 카스트 제도예요. 최고 이게 나쁜 제도입니다. 유교의 최고, 이거 힌두교의 최고 나쁜 제도예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그걸 보고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런 엉터리들이 말이죠.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엉터리 신앙들이 교회를 장악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우리도 신앙을 가지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신앙이 조금이라도 변질되고 변화되고 여러분들이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자유를 누리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도움의 고개를 돌리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에 부르짖으면 듣지 아니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다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것이니 우리는 이런 초대교회의 그 7교회의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지키리라. 끝까지 말씀대로 살리라. 그러면 먼저 너희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너스로 더하여 주신다. 빗자로 말하면 탑핑스요, 탑핑스. 파파노니도 올리고 파인애플도 올리고 치즈도 올리고 한국은 저기 고구마도 올리고 막 올려서 먹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도와해 주신다는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변치 아니하기를 바랍니다.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물가에 시 예언 푸른 나무처럼 난 변치 않을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변치 않으리 예수의 사랑
변치 않으리 물가에 심기운 푸른 나무처럼 난 변치 않으리. 예수의 생명, 예수의 생명 변치 않으리. 예수의 생명 변치 않으리. 물가에 심은 푸른 나무처럼 난 변치 않으리.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들을 곳곳에 세워주셔서 초대교회와 같은 대한민국을 세워주신 거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오나 한국 교회가 너무나 변질되어서 진리를 찾아볼 수 없는 마지막 때가 되어서 하나님 울부짖고 기도하옵나니 우리 안성 안디옥 교회가 변하지 않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 한 분 한 분이 바른 믿음 가지고 오직 예수 십자가 부활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땅 위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고 모두 가운데 한 사람도 주님을 떠나는 영혼이 없도록, 변하는 영혼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